오늘 말씀은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된 기쁨과 감사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종교입니까? 이 시간에 좀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70년 예언이 맞춰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중건한 후에 이제 제사장들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서 크게 읽어주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서 우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지금 백성이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 우는 자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날은 마땅히 기쁨의 날이 되어야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은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날에, 이 기쁜 날에 슬퍼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감격해서 기뻐서 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비하면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일생을 보내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믿음으로 지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됐던 것입니다. 또 지나간 자기의 생애를 보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조금 번 것들은 다 바벨론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을 떠난 감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벨론을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린 성전을 가졌다는 감격이 있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간 후에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내 삶을 살펴보면 너무나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었는데 이제 은퇴 준비도 안 했고 손에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어두운 마음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에 어떻게 해요? 어두운 구름이 있고 때때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이 이제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데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애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데 기쁨이 없는 것,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이 슬피 우냐고 하면서 느헤미야 8장 10절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디에서 지금 힘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기쁨에서. 기쁨에서 힘이 나오고 기쁨에서 파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왜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죄가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은 사탄이 가까이 와서 내게 어두운 그늘을 던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워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성도들이 그들의 생애 중에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고난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통과했던 것이죠. 진리를 우울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사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슬퍼하는 사람,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의 신앙에서 전혀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도 기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것 기쁜 소식이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것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쁨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왕이 지금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이고 만족입니다. 이거 이상 여러분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내 직장이 초라하고 내 자녀가 초라한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왜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내와 내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슬퍼지고 말이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때때로 우리의 직장도 초라하게 만드시고 내 재물도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요, 하나님께서 물불 가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또 수많은 천사들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은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 속에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 여기 잔이 있습니다. 잔에 물을 가득 차서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죠.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입술에 이 간증이 떨어지면은 그때 유혹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시험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이 간증을 할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시편 23편에 이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넘나들면서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망의 골짜기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런 간증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지구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이 지구에 내려오셔서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안위하고 지키시는데 내가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골짜기의 속에서도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방황할 때 우주의 왕이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는데 거기서 불만이 있고 거기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자,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푼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밥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만찬을 차려주신다고 했어요. 만찬. 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밥상을 차리고 만찬을 차려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원수에서 쫓겨서 이리저리 피하고 지쳐 있을 때, 배고파서 쓰러져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잘 차려놓은 밥상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에 앉아서 나와 같이 밥을 먹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신의 기쁨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 문장을 좀 읽어보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내 잔이 넘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잔이 넘치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넘칩니까? 기쁨과 감사의 잔으로 넘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향해서 들고 있는 여러분의 잔에 무엇이 넘칩니까? 근심이 넘치나요? 슬픔이 넘치나요? 무엇이 넘치나요? 내 잔에서 더 이상 부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원수가 나를 보복하려고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잔에 넘치고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앙.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따르면은 평생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얼마나 감사하나요? 왜 우리가 얼굴에 먹구름이 껴야 됩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머물러야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심령으로 앉아 있으면 이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아까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언제 하셨을까? 이 말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제 내일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것을 아셨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것을 아셨습니다. 12제자 중에 11제자가 순교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 들고 있는 잔에 항상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내가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경험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이 동일한 약속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웠을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들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잔이 항상 넘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실 것이고 원수에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주께서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 준비가 안 되셔서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께서 밥상을 두고 따라가실 것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했어요. 왜? 저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하면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그와 동일한 제자들에게 했던 그 동일한 기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제자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셨던 주님, 그분께서 우리를 따라다니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이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그 두 번째 열매로 이 기쁨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사랑과 희락에서 이 희락이 기쁨입니다. 영어로 joy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면 우리 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쁨이 있을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호소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면 나는 기쁩니다. 내가 죄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쁩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짓 성령이고 거짓 기만이에요. 그런 기쁨은 없어요. 성경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의 느낌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는데, 기쁨하고는 상관없는 것들이죠.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왜냐하면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픈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포기하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라 그러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실까요? 내가 하늘로 갈 수 없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나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전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런 질문을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돈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그 강력한 그 좌우와 교만을 꺾어야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실 때, 성령께서 그렇게 내 속에서 호소하실 때 기쁨으로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희생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간증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제가 기쁨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모른 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이것까지 포기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버려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이것을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보러 이것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키고 애착심을 갖고 지켜왔는데 이것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내 몸의 일부와 같이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이것을 버리라고 내게 요구하십니까? 나는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기쁨으로 주님께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의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의 의인인 14만 4천의 경험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들은 기쁨이 능력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쁨이 능력되어.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말씀 읽으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계속 포기할 것만 뭐예요? 그래서 짐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참된 신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를 보십시오. 또 앞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지를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내 거 다 드리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왜? 받은 거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게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유혹을 받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유혹을 향해서 서 있는데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기쁨. 내 자네 기쁨이 넘치나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시험과 유혹 앞에서 견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주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주는 기쁨과 이 세상에 주는 기쁨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께서는 그 차이점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너희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사람들을 볼 것이라는 얘기죠. 제자들을 볼 것이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재림하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염려하고 근심하고서 울면서 살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기쁨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지고 느끼고 붙잡는 모든 것들이 그날이 되면 불타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과 만족을 느끼면은요,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좁은 길을 걸었던 간증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입니다. 내가 진리를 붙잡고 살았던 견지한 나의 노력과 희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7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거절하고. 자, 공주의 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거절했어요. 왜요? 그 뒤에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어요. 모세의 생애 속에 우리가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신앙이 아니면은 사탄이 던져주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즐거움과 쾌락이, 하늘의 즐거움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도다. 얼마나 분명한 신앙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주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멸시당하고 모욕당하지만은, 업신여긴 당하지만은 결국 모세는 하늘에 가서 영원히 받게 될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의 왕좌와 그 보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버렸을까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불안한데 그러고 버렸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버렸다는 것이죠. 기쁨. 기쁨이 없는 희생, 기쁨이 없는 순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지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젊었을 때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을 붙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을까요? 참 짧았습니다. 금세 사라져버렸어요. 오히려 그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엄청난 공허함이 저한테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선택할 때마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할 때마다 제 심령이 전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정죄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이제는 성령을 거절하길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 길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지혜를 받으셔야 돼. 지혜. 눈앞에 있는 거 만지작거리다가 망하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참,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 계세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원수가 와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죠. 무화과 나무에 꽃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나가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된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기뻐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왜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하늘이 주는 기쁨은 내가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내 상황이 좋고 나빠서 생기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기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언제 나타나요? 언제? 바로 이 기쁨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쁨에서. 자,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바울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이때 로마의 감옥 속에서 쇠사슬에서 묶여 있었을 때예요. 바울이 편지서를 여러 개 썼는데 바울의 편지서 중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편지서가 어디서 기록돼요? 전부 감옥소에서 기록된 편지서들이에요. 빌립보에서 그래서 바울은 6번이나 즐거움에 대해서 말했고 4번이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기뻐해라. 이게 기가 막힌 것이에요.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 바울의 이 말씀을 읽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설교가요, 아무나 감동받는 설교가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이런 글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 이런 간증을 할 때 내 주변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감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행복과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을 세상이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런 충격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나는 참된 영혼의 평안과 기쁨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항상 공허한데, 이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그것을 붙잡고 있구나. 이 사람들에게 가서 참된 평안과 행복의 비결을 내가 배우고 싶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들의 심령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을 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죠. 고난과 시련이 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 그것이 나를 압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으로 나가길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소유하면 우리 입에서도 이런 간증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고난이 몰려올 때 내가 주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고난이 녹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전히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바라보는,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려면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된 생명. 자, 시편 16편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자,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죠.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자,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의 프레젠스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면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자,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임재하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상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임재하실 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옆에 있는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다고 울고 있으면 그게 무엇이 되겠어요? 내 자녀가 잘 안 풀린다고 내가 속상해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내가 영원한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그분은 내 친구지만 신이에요. 그분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단 한 마리의 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돌보심으로 들풀까지도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 아이처럼 앉아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짐승의 표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기쁨으로 따라가는 자들 말이죠.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 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상황을 보고 압도당하지 않고 하늘이 보내주시는 존재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좁은 길을 가면서 들고 있는 저희가 붙들고 있는 이 잔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저희를 안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바벨론의 정신들을 멀리하고 하늘의 정신을 받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생에서 지금까지 주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늘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깊이 파헤쳐서 읽어주시고 옥토가 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